여기 모인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가득 넘치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마음이 좀 안 좋더라도 분위기가 좀 안 좋은 것 같거든요. 뭔가 다 침체되어 있는 것 같아요. 다 지금 가라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시간임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입산과 엘론 그리고 압돈 이 세 명의 사사의 이야기입니다. 이 세 명의 사사의 이야기는 굉장히 단순하고 짧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사사들에게 공통점이 있어요. 특별한 공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본문에서는 단순한 신상 정보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입산과 압돈은 가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고요. 엘론은 그조차도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서학자들은 이 사사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들의 이야기가 왜 성경에 기록되었는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흥미로운 것 하나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사기의 저자는 12지파에 맞춰서 12명의 사사를 기록했다고 해요. 이스라엘의 지파가 12지파이죠. 이 사사기에 기록된 하나님이 사사라고 불렀다라고 한 사람들은 총 12명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스라엘의 사사는 전국구 지도자가 아니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각 지파 안에 일어난 지역 사사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운니엘, 유다 지파의 사사였습니다. 이스라엘 전체 지파의 사사가 아니라 유다 지파의 사사였고요. 에훗, 베냐민 지파의 사사였습니다. 예를 하나 들겠는데요. 제가 어느 교회 담임 목사죠? 크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어느 교회 담임 목사죠? 파동제일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예, 저는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목사가 아니에요. 대표할 수도 없습니다. 파동제일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사사들이 이와 같았다라는 거예요.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사들이 전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파를 대표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어떤 곳에 지역 소식지가 있었습니다. 이 지역 소식지에 우리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의 이름이 나오고 담임 목사님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 교회의 이름이 빠져 있고 담임 목사의 이름이 빠져 있다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내 이름이 아니니 크게 상관이 없나요? 아마 교회에 관심이 있고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들은 왜 우리 교회가 여기에 없지? 왜 우리 목사님의 이름이 없지?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자기 지파의 사사가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 이거는 제 생각인데요.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은 왜 우리 지파에 있었던 이 사사의 이름은 이곳에 적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물론 사사기의 저자는 이런 생각으로 12지파의 사사의 이름을 넣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마 모든 지파에 하나님이 사사를 각각 세우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일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짧은 사사들의 이야기, 이 이야기는 앞에 나와 있는 입다의 비극과 뒤에 나오는 삼손의 비극, 이 삼손의 이야기 전체를 보면 굉장히 비극적인 삶입니다. 이 삼손의 비극을 대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쉼표와 같은 역할을 하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세 명의 사사의 이야기를 보면서 저는 참 조용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누구처럼 조용할까요? 저처럼 조용하다. 제가 집에 가면 아무 말을 안 하거든요. 참 조용하다. 그래서 저는 이 세 명의 사사를 조용한 사사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이 계속 들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 단어가 떠올랐어요. 인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중심 주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내입니다. 고요한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일하셨고, 고요한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기다리며 인내하셨다. 이 두 가지가 우리가 붙잡아야 할 주제입니다. 따라하시기를 바랍니다. 조용한 날에도 일하시는 하나님. 화면에 나옵니다. 심판보다 인내하시는 하나님. 자, 오늘 이 두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자, 이 이야기는 사사 엘론의 이야기죠. 엘론에 대해서는 딱 세 가지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 사람이다. 그리고 몇 년 동안 이곳을 다스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느 지역에 묻혔다. 이 세 가지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 이야기, 이 뼈대는 나머지 두 사사들에게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 엘론의 이야기와 이 두 사사들의 다른 점이 있다면 입산과 압도는 가정사를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들의 공통점, 행적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무엇을 했는지 전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기드온처럼 300명의 군사로 수십 명을 이겼다라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삼갈처럼 눈에 보이는 일상 가운데 흔하게 보이는 소모는 막대기로 대적을 물리쳤다라는 이야기도 없어요. 드보라와 바락과 야엘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연합했던 것처럼 이들도 연합했다, 무언가 함께 했다라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이들의 이야기에서는 우리를 흥미롭게 하는 스펙타클한 이야기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두에서 이 세 명의 사사를 조용한 사사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들의 삶은 아무 일도 없는 아주 평범한 일상과 같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표현입니다. 아무 일도 없는 아주 평범한 일상.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무 일도 없는 아주 평범한 일상. 따라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감사합니다. 자, 청파교회 김기성 목사님은 이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세 명의 사사 이야기는 입다와 삼손 시대와는 달리 상대적으로 평화적 시기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들은 역사의 풍파 가운데 특별히 하는 것이 없었다. 이스라엘의 혼돈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고 계셨기 때문에 상대적 평화를 누렸다. 자,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하죠? 다른 시대보다 상대적으로 평화로운 시대. 이 상대적으로 평화로운 시대를 위해서 이 세 명의 사사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일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전쟁이 없었다라는 것, 하나님이 싸우셨다라는 것이고요. 이들이 평화를 누렸다라는 것,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지키셨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평화로운 시기라는 것은 사사가 위대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시대에 역사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시대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이런 질문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오늘 하루 어땠어요? 어떻게 지냈냐는 것이죠. 한 번씩 이런 질문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종종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할 겁니다. 오늘은 특별한 일이 없었습니다. 오늘은 그냥 그랬습니다. 오늘은 다른 날과 똑같았습니다. 뭐 이렇게 대답을 할 때가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을 의식하지는 않지만 이 말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아무 일이 없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나름대로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려고 합니다. 매일매일 해야 할 일들을 아침에 기록을 합니다. 일주일에 해야 할 일들을 일주일을 시작하는 주일 저녁에 기록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거 하고 무슨 요일에는 이거 하고 좀 답답한 삶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어요. 제 나름대로의 루틴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루는 어떤 목사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권 목사, 오늘을 좀 쉬어야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쉬면 안 됩니다라는 말은 안 했어요. 목사님, 오늘은 제가 이것 해야 합니다. 언제 새벽 설교 준비까지 다 해놔야 합니다. 그래야지 제가 다른 걸 또 할 수가 있어요. 이랬더니 그 목사님 뭐라고 했을까요? 참 너답다. 제 성격과 일하는 스타일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일상에 대한 반복. 이 루틴이라는 것은 반복적인 것입니다. 이 일상에 대한 반복. 아마 여러분들도 일상의 반복을 느끼면서 이런 생각을 한 번씩은 하셨을 거예요. 같은 일들을 반복하고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갈 때, 이게 뭐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고요하게 흘러가는 이 일상 가운데 인생이 이렇게 흘러가도 괜찮은 것인가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고요한 시간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반복되는 일상의 시간들,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실하게 지켜나가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사건 없이 흘러가는 일상을 살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땅에다가 씨를 뿌렸다고 합니다. 씨를 뿌려놓고 밤낮 자고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싹이 트고 자라났다고 해요. 예수님은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찌 그리 되었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자, 이 말씀이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씨 뿌리는 사람은 모릅니다. 땅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씨앗들이 발아하고 자라나가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땅 속에서는 생명이 자라나고 있죠. 이것이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고 멈추어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자라나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을 무료하게 느낄 때 하나님은 그 시간 속에서 조용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요.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요. 우리의 인생을 조금씩 풍요롭게 만들고 나아가십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한 번씩 커피를 내려서 먹습니다. 실력이 없어서 그렇게 맛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우아하게, 엘레강스하게 아침에 커피를 한 번씩 내릴 때가 있습니다. 옆에서 볼 때는 우아하게 보이는지는 모르겠어요. 아침에 마음의 여유를 좀 가지기 위해서 그런 시간을 쓸 때가 있는데요. 커피콩을 갈아 놓은 곳에 물을 조금씩 붓습니다. 그럼 물이 떨어집니다. 조금씩 떨어지고 시간이 지났을 때는 그 떨어진 커피에서 향이 우러나고 맛이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하루하루 똑같은 기도를 드립니다. 매주 똑같은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주일마다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이 시간들이 쌓이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신앙의 향기와 깊이를 만들어 나아간다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반복되는 것들을 무료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무료함이라고 하지 않고 잘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우리를 지키기 위해, 우리 일상을 위해 늘 깨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오늘 하루 어땠어? 라고 물어본다면 그냥 그랬어. 그냥 매일 똑같지.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어. 하나님이 오늘 나를 인도하셨어.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는 이 하루를 신실하신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루를 마무리할 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지켜주셨군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보호해 주셨군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군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런 은혜에 감격하는 삶,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켜주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기서 이런 질문이 듭니다. 아니,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이 사사들을 왜 지켜주셨을까? 왜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지켜주셨던 것일까? 이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인가? 이 질문이 두 번째 주제의 핵심입니다. 입상과 앞돈을 한번 보겠는데요. 9절과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내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자, 9절 말씀은 입산의 자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입산이 눈에 띄는 이 일을 하죠. 아들을 위해서 밖에서 여자를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딸들은 밖으로 시집을 보냈다라고 해요. 자, 여기서 밖이라는 해석이 분분한데요. 이방 나라라고 하기도 하고요. 다른 지파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입산이 왜 이렇게 했느냐? 왜 입산이 자기의 아들들을 위해서 밖에서 며느리들을 데리고 오고 왜 입산이 자기의 딸들을 밖으로 내어보냈느냐?
시집을 보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것은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견고하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위에 있는 유력한 자들과 함께 동맹 관계를 만들어서 더 단단한 공동체, 내가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죠. 10절은 압돈의 이야기입니다. 압돈의 아들이 40명이라고 하죠. 그리고 특이하게 손자를 이야기합니다. 손자도 30명이라고 해요. 아들과 손자가 30명이다. 어마어마한 가족입니다. 대가족입니다. 아마 지금 그 사람들이 다 모여서, 며느리하고 다 모여서 사진을 찍는다면 한 컷에 다 안 들어올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가족들입니다. 입산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자녀를 거느리고 정치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입니다. 당시 이방 나라 왕들은 많은 자녀를 두었다고 하죠. 여기서 뭔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 압돈이 왕과 같은 삶을 살았구나. 그리고 결정적인 것이 있죠. 아들과 손자들이 나귀를 타고 다녔다라는 겁니다. 나귀를 탔다라고 하는 것은 왕과 같은 생활을 누리며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기드온이 생각이 납니다. 기드온이 왕이 되고자 했죠. 기드온 마음속에 있는 이 탐욕의 씨앗들, 내가 왕이 될 것이다라는 이 탐욕의 씨앗이 아비멜렉에게 이어졌습니다. 이 아비멜렉에게 이어서 지금 이 두 사사들에게도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인데 내가 왕이 되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족 이야기는 단순한 가족 자랑이 아니에요. 자기 영향력을 넓히려는 인간의 욕망을 보여주고 하나님보다 내가 중심이 되는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바로 전에 드렸던 질문. 하나님은 왜 이런 자들을 신실하게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들을 이끌어 가셨는가? 왜 이런 자들을 도와주셨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내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지 않는 사사들을 보고서 당장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기다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내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어떤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굉장히 더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지 않는가? 왜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는가?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그것은 더딘 것이 아니라 주께서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하여 어느 누구도 멸망받지 않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리시며 오래 참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교만한 사람들을 보거나 심각한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저렇게 교만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벌을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렇게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 왜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느냐,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사람의 반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당장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기다리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시간이 지나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회복되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을 떠오르게 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자, 의심이라고 하면 누가 떠오르시죠? 의심 많은 도마,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너무 잘 아시네요. 자, 베드로는 또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입니다. 3번이나 부인을 했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열정을 가진 사람, 많이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만큼 성격도 급하고 다혈적이었어요.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하죠. 주님, 저는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했어요. 어떤 사람이 베드로에게 묻죠. 당신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자가 아니요. 내가 분명히 보았어.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당신이 하는 말을 알지 못하겠어. 또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모릅니다. 또 어떤 사람이 베드로에게 물어요. 베드로는 저주하며 맹세하며 나는 정말 그 사람을 모릅니다.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이죠. 그리고 나자 닭이 울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서 통곡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닭이 울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보셨습니다. 베드로의 눈과 예수님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의 마음이 무너졌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를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3번 사랑을 고백할 시간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시간이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기다리셨던 주님의 인내의 열매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내는 우리가 멈춰설 때도, 우리가 뒤로 물러설 때도 끝까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입삼과 압돈의 시대에도 그러했고 베드로의 실패 속에서도 그러했습니다. 그분의 인내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 사랑이 우리의 방향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놓는 것이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희망봉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 이곳의 이름은 폭풍의 곳이라고 불렸다고 해요. 자,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다나 호수 쪽으로 뾰족하게 튀어나온 육지의 끝부분. 자, 1488년 포르투갈 탐험가가 이곳을 항해했다고 합니다. 자, 이곳에서 거센 폭풍에 부딪혀서 거의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이곳을 폭풍의 곳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시 이곳을 보니까 대서양과 인도양을 연결하는 무역의 통로였습니다. 모든 배들은 이곳을 지나가야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포르투갈 왕은 중요한 곳으로 여기고 폭풍의 곳이라고 불리던 곳을 희망봉이라고 바꾸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사막을 횡단하고 폭우를 뚫고 가는 것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기에 희망봉이 생기는 것입니다. 죽음과 좌절과 낙심만이 우리를 기다리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영혼을 만질 때 그곳에 희망봉이 솟아오른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볼 때 어둠이 물러가고 새로운 빛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고난과 결핍의 문제가 아닙니다. 고난과 결핍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이후 폭풍과 같은 삶 속에서 주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의 실패는 끝이 아니라 희망의 시작이었습니다. 입상과 압도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왕처럼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셨습니다.
인내로 기다리셨고 신실하게 그들을 지키시고 도우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이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소망을 거두지 않으시고요.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시고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이 폭풍의 곳, 희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자리를 희망이 넘치는 곳으로 바꾸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인내가 우리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고 그분의 신실하심이 실패로 주저앉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혹시 내가 죄에 넘어지더라도 내 삶에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우리를 사랑으로 기다리시는 인내의 하나님만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인내의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도우심이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사랑으로 기다리시는 인내의 하나님, 신실하게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평범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는 행복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한 날에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무 일 없는 하루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신 은혜를 고백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때로 조용한 날을 무료하다고 하지만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숨결 하나, 걸음 하나 속에 주님의 손길이 머물러 있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혹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때로 주님을 부인하는 자리까지 간다고 해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인내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